궁금하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 삼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최고의 단골 소재였던 삼손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슬픔과 희망의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괴력을 소유했으면서도 인간적인 단점 때문에 최후가 비참했던 삼손의 일화가 예부터 문학의 소재로 자주 활용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시린은 아주 독특하죠. 나시린은 제사장과 달리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구별된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사실 나시린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표시를 해야 한다거나 독신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굳이 일반인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자진해서 하나님에게 일정 기간을 서원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였죠.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달거나 신포도즙, 그리고 포도를 날 것이나 말려서 먹지 않는다. 둘째는 머리를 밀거나 깎지 않는다.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나시린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손과 사무엘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둘 사이는 한동안 수태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얻은 특별한 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둘의 이후 행로는 사뭇 달랐지요. 사무엘은 일평생 성실하게 금기를 준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금기를 파기하고 말았죠. 삼손은 단지파 출신 사사로서 고향은 소라입니다. 오늘날 수라라고 불리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12.8km 떨어진 곳인데요. 삼손의 일화는 두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블레셋 여자의 결혼과 그에 따른 사건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삼손이 죽으면서 거두었던 큰 승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손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딥나 여자와 결혼하려고 내려갔다가 포돈 부근에서 사자를 만나자 간단하게 처리하였고, 벌들이 그 안에 집을 만들어 놓자 벌집을 뜯어내어 길을 가면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보복하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횃불로 삼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서 여우가 아니라 제칼이나 다른 동물을 이용했을지 모른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삼손의 괴력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붙잡혔던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해치우기도 했지요. 이렇게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은 자신이 발휘하는 힘의 원천이 자르지 않은 머리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도 머리털을 생명력이나 힘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서도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완전히 미는 것은 큰 슬픔이나 고통을 당할 때 취하는 과격한 행동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경우 유대인들은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오늘날에도 페옷이라고 해서 옆머리를 꼬아서 길게 기르기도 하지요. 오늘날에도 이렇듯 머리칼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초인적인 능력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할 때만 발휘됐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힘이 발휘된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한편 삼손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인들의 첩자였지요. 삼손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블레셋인들은 드릴라에게 은 1,100개를 지불하고 그녀를 매수합니다. 은 1,100개는 무게가 12.43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라서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고요. 이후 드릴라는 달콤한 말로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세 차례나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째 대답을 보면 그가 힘만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드릴라의 간청에 삼손은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자신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구는 간단하지 않았는데요.
활줄, 그러니까 이트란이라는 식물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나 구할 수 있어서 준비하는 데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마련한 이트란 밧줄을 삼손은 마치 불에 탄 밧줄처럼 쉽게 끊어버립니다. 블레셋인들에게 그들의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삼손은 결국 드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났죠. 성경에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여호와께서 이미 떠났다고 기록했는데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의 마지막 서원마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비밀을 찾아낼 때까지는 강력한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서는 삼손이 죽기 앞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고 하지만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지했던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